맥주 감사절 이 아침에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고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절기는 설날, 추석, 8.15 광복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 첫 번째로 보면 유월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누룩 없는 떡과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없을 무해서 무교병, 병자가 떡병자예요.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 해서 무교병, 무교절, 유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월절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8월 15일 날 되면 주먹밥을 먹고 아주 반찬 없는 맛없는 이런 이 밥 같은 것을 먹으면서 야 우리가 일본 사람들의 그 압제, 핍박,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자 해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을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도 했고 칠칠절 또는 맥추절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맥추절은 보리 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초실절부터 7, 7이 49, 50일째 되는 달,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리고서 77절부터 초실절 이 초실절부터 7주간의 곡물 수수기가 끝난 뒤에 붙여진 명칭이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초실절, 77절, 맥추절 이게 다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의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 똑같은 날짜를 수장절, 추수감사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수장절은 뭐예요? 여러분 수장절은 곡식을 저장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 여러분 가을에 곡식을 거둬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가을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의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별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서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불평보다
감사할 조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들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주었어요. 특별히 사람에게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것은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전기불은요, 전기세를 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태양은요, 태양빛을 한 번도 하나님께서 받아가신 적이 없이 무료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가 수도세를 내고 쓰지만 시시때때로 이슬비, 가랑비, 소낙비, 장마비, 단비, 봄비 내려주시는 것, 이건 무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큐베이터의 산소는요 아주 비싸지만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는요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공짜 무료로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조금 덜 필요한 것은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있는 것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 잘 알듯이 미국은요 콜럼버스가 먼저 발견했지만 감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청교도에게 여러분 미국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절에는요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찬양처럼 감사 후에 감사를 덮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 물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가 힘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신명기 16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전에 비하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늘 부족해, 나는 없어, 늘 가난해, 불평, 충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서 불평거리가 자꾸 늘어나서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거리가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불평하면 네가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불평거리를 자꾸 가져다 주는 것이. 근데 감사하면 아이고 감사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감사는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자꾸 보기만 하면 미운 마음이 생겨.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셔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감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질투하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누가 갖다 줘요? 아이고 잘하시네. 여러분, 하나를 알면 우리는 두 개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세상에, 이 좋은 세상에, 살기 좋은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며 살던 아주 연예인같이 예쁜 미모를 가진 악마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엄인숙이라는 여자인데요, 키가 170cm래. 얼마나 커요? 거의 뭐 아주 모델 수준이에요. 키가 170cm. 그리고 얼굴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그리고 몸매도 아주 잘 빠져서 탤런트 영화배우 모델같이 생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격도 아주 조용조용하고 사근사근해서 그가 범행을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한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이쁜 여자가 악한 일을 할까? 아이고 저렇게 이쁜 여자가 마음이 아주 못돼 처먹었을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벌써 얼굴 보고 아이고 이 사람은 착하게 생겼어.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범죄인 같아.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싸납비기 같아. 이러지만 겉모습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모습 보지 마세요. 겉모습을 알 수 없어요. 어미숙이가 얼마나 여러분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잘나고 아주 빠르고 성격까지 조용조용 사근사근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직업이 보험 설계사인데요, 유흥비에 사용하려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4명을 죽이고 7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그리고 집에다가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5억 9천만 원을 탔는데,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0년 전이니까 5억 9천만 원이면 지금 뭐 아마 한 30억 40억 이상 될 거예요. 한 50억쯤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보험금을 다 먹었는데 먼저요, 남편 앞으로 보험 3개를 들고 수면제를 먹이고서 잠자는데 핀으로 눈을 찔렀어요. 그래서 눈이 실명됐어요. 그리고 실명되긴 했는데 죽진 않았잖아. 그래서 몇 달 뒤에는 남편 얼굴에다가 펄펄 끓는 기름을 갖다 얼굴에다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화상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화상 후유증으로 죽어서 보험금 3억 원을 다 먹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또 남자들이 또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요 똑같이 눈을 실명시켜서 보험금 4천만 원을 탔어요. 그리고 자기 친엄마 눈을 갖다가 주사바늘로 찔러서 실명시켜서 7천만 원을 타먹었어요. 자기 친오빠에게 술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먹이고 눈에다가 염산을 부어서 실명시켜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링거줄이 링거를 맞고 있으니까 링거줄에다가 약을 넣어서 죽이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오빠와 남동생 사는 집에 불을 질러서, 오빠하고 남동생이 사는데 그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화상을 입혀서 3억 원을 탔어요. 세를 들어 살던 새빵집, 자기 새빵 주인이잖아. 세를 살던 그 집에다가 불을 질러서 집주인을 불태서 죽여버렸어요. 가사도우미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죽였고, 그리고 그 어민숙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모두 3살 무렵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상, 먹고 살만한 아름다운 세상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별로 자랑할 것 없고,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넘치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해도 계속 원망, 불평,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도 원망거리만 생겨나는 것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제사,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천하 없는 천하절색 양귀비 같은 여자라도, 어미숙같이 연예인 뺨치는 미모를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원망 불평하고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외모는 별로 대단한 것 아닐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감사의 열매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좋은 열매가 가득가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렇지, 말 한마디 잘해도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입술에서 찬송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노래가 나오고 기분이 나쁘면 원망,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고도 감사하시기 바라고, 충성하고 감사하길 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가정이 찢어져. 감사하지 않으면 부부가 찢어져. 감사하지 않으면 사업이 찢어지고, 감사하지 않으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밥도 먹고, 살아있으니까 이래지, 죽었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질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한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내 힘으로 돈 벌어, 나는 내 힘으로 밥 먹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지 아니하시면 밥 한 숟가락 못 넘겨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여러분 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시청 앞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인도 차도에 차 다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곳에 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명을 갖다가 차가 거꾸로 역주행으로 가가지고 쳐가지고 죽은 거예요. 9명이. 거기다가 여러분 7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다쳤어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걸어 다니고 차 타고 다니고 숨 쉬고 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여러분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자녀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는요 여러분 단독주택에서 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공동주택이에요. 연립주택 아니면 아파트가 다 여럿이 사는 공동주택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아래층에서 불 나면 죽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불 나면 순식간에 자동차가 펑펑펑펑 자동차가 다 불이 붙어서 홀라당 다 타가지고 연기에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것보다요 연기는요 독한 연기 가스를 한 모금 딱 마시면 칵 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 모금 마시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금방 읽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뭐냐?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감사하고 사는 거고 원망 불평하고 사는 건 마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간단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요? 감사하며 사는 거요.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감사가 회복돼야 되고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되고 오늘의 찬양대로 감사의 감사가 덮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요 삶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참 좋은 언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평 불만한 원수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이고 저분은 믿음이 좋아, 이거는 감사의 열매가 열린 걸 보면 믿음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 438장에 보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친 들도 초막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어로 싱크와 땡큐가 있어요. 싱크 가만히 생각하면 싱크, 땡큐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통 말씀이 샘솟듯 넘치는 교회에 다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남의 아버지 찾지 않고 우리 아버지 찾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남의 아버지 찾는 사람은 저 산속에 가가지고 남의 아버지 답을 여러분 남의 아버지 답을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아버지 찾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감사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끌어당기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이는 거예요. 감사하면 자꾸 감사가 모여들어. 그냥 불평하면 자꾸 불평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 감사해서 감사거리가 자꾸 몰려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는요 여러분 조건 때문에 감사하지 말아야 돼요.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감사도 없어지고, 예를 들어서 물질 때문에 감사했어. 근데 물질이 없어 가난하면요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했어요. 근데 사업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감사했어. 근데 건강이 나쁘고 병이 걸리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해서 감사했는데 잘 안 되고 묶이고 힘들면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 없이 우리는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이 좋은 일이 생겨나고 이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라 짝퉁 감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짝퉁 감사 집어 던져버리고 진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짝퉁 감사 들고 다니지 말고 진짜 감사 들고 다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